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 8장에서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5장부터 시작된 그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흔히들 천국 백성의 삶의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희 집에 오랫동안 A3 용지에 아주 두꺼운 종이에 인쇄되어 있던 것이 쭉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쪽은 한글로 되어 있고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말씀이었습니다. 한 15년쯤에 한국에서 은퇴가 가까우신 목사님께서 그 안식년차 이렇게 오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걸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해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불행과 또 어려움에 좌절하는 것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느껴지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상상수훈의 삶을 계속해서 읽고 그 삶에 맞추어서 나의 삶을 맞춰 가야지 그것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셨던 거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자 이런 표어로 그렇게 A3 용지로 인쇄를 몇백 부씩 하셔가지고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집에 오실 때도 그것을 많이 갖고 오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도 드리고 친정어머니도 드리고 저희 집에도 붙여놓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것을 계속 있으면서 내 삶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맞는가 아닌가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제가 적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저희는 또 덜한 것 같습니다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척 놀라워 했습니다. 야, 경이롭다. 이 권위가 어디서 난 것인가? 이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 자, 그렇게 말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진리로 확증하고 보증하시는 당사자이신 것이죠. 그들에게 천국의 삶을 확증한다. 내가 보증한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은 이리이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이 확증, 보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더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삶을 회개하고
방향을 정돈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믿음을 더해가면서 그렇게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현과 비유는 다르나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 본문 초대에 있었지요. 그것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그들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 노력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종국에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자들이다. 바로 앞전에 있었던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했던 자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앞에 있었던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찍혀서 불에 던져질 자, 다 같은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집을 지었으나 무너짐이 심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은 다르나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것이 어디 마지막 때에 갑자기 그렇게 결론이 나는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으로 그러한 멸망의 문,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똑같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면에 이 모든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다. 이 비유를 좀 더 보고 싶은데요. 듣고 행하는 자와 들었어도 행하지 않는 자, 이런 모습이 저 안에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요. 둘 다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지혜와 모든 노하우를 다 총동원해서 집을 짓겠죠. 집을 또 세워가는 꿈을 꾸겠죠. 그것을 비전으로 삼았겠습니다. 구상하고 또 모을 것을 다 모았겠죠. 자재들을 모았겠습니다.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짓는다고 하는 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짓는다는 것의 이제 결과물인데요. 그래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축한다는 것은 이렇게 돌아보면 일상의 나의 선택들, 일상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들, 곧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큰 홍수를 만나고 또 파괴적인 토네이도 같은 태풍을 그 삶 가운데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예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예가 아니구나. 모든 사람은 이렇게 홍수와 토네이도 같은 태풍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구나. 고난이 동일한 것이구나. 또 여러 사도들과 제자들이 말한 믿음의 시련이 극심하게 그러나 동일하게 온다는 것이구나. 다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듯이 지혜로운 자의 집은 어떻게 그것을 버텨냈는가, 이겨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거 주께서 보증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죠. 다만 어리석은 자의 집은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심하게 무너지다. 무너짐이 심하다. 이 헬라어는 재생이 불가하다는 거죠. No more chance. 여러 가지 이유로 재생 불가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다. The end. 끝이다. 그것이 그 삶의 결론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나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매일의 선택과 또 매일의 저의 삶의 방식을 볼 때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이렇게 이 말씀에 빗대서 제 안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사회적인 가치라든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학벌이 됐든 재산이 됐든 외모가 됐든 뭔가 사회적인 가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그것은 무너지는 집, 모래의 집을 지은 것이다.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여자들의 삶을 많이 보죠. 그 연구실 같은 대학원실에 있으면 박사과정, 석사과정, 조교들이 거기 모여서 늘상 뭔가를 공부하고 뭐 이렇게 있죠.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반석 위에 굉장한 집을 지은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 중에 어떤 여자분들이냐면 시집 잘 간 여자들이에요. 좋은 약혼자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뭔가 굉장히 엄청나게 단단한 보장이 되는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거기서 저는 막내였습니다만 저는 그게 정말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제 속에서 뭐 확신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상 누각인가.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뭐 40년도 지난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결혼했던 스펙이 됐든 학벌이 됐든 재산이 됐든 무슨 가문이 됐든 무슨 정치인 집안이든 무슨 사법계 집안이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코 그것으로서 반석의 집을 지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직업 절대로 그것으로 될 수 없다.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일 뿐이다.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무슨 스펙이 좋아도 자기가 죄인이고 죄를 지을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그냥 죄인의 길을 갈 뿐인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대로 선뜻 순종하고 뭐 서렌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굴복하고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수십 가지가 제 안에 있습니다. 도저히 이 말씀들은 행할 수가 없다. 뭐 남들은 몰라도 내 입장이 한번 돼보고 내 상황이 되면 나는 이것은 정말 불교하다. 이건 날 죽이는 일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이거죠. 너는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괜찮다. 그냥 그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 는 말씀이죠. 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생명의 길, 그 협착하고 좁은 길, 그 길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고 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도 말씀만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사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그것은 결코 찾는 이는 적지만 혼자 가는 길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신 분 주님께서 손 꼭 붙들고 가시는 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나는 넓은 길에 있지 않냐고 항상 좁은 길에 있다. 항상 너를 기다린다. 항상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상상수원의 결론 부분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난히 이 상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계속해서 저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여러분도 그러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들었죠. 벌써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의 몫인 것이죠. 행할 것인가? 끝까지 내 식대로 내 고집대로 나갈 것인가? 우리의 몫입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좋은 나무지요. 참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